확산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리고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긴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갑작스럽지만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계속 항구 예배에 한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미리 이제 녹화를 하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더 보고 싶고요. 또 빨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함께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 한번 같이 하고요.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주의 얼굴을 간구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악한 길에서 건지셔서 빨리 또 이 땅을 고쳐주시를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분명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을 분명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때에 놀라운 정말 세상에 감사합니다.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었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 성령 이 시간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은혜와 사랑으로 또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가 여러 있겠지만 기도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대화가 중요하죠. 말은 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상대를 알아가고 상대와 교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상대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상대와도 교감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오해를 낳게 되고요. 오해는 점점 커져서 상대를 불신하게까지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그 주님과 대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의 마음도 그분께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서로 교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나가 주님과 나눈 대화, 기도를 보면서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다시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첫 구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라고 한나는 고백하게 됩니다. 한나의 마음이 전에는 어땠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사랑 때문에 웃고는 있지만 실은 웃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기쁘지 않지만 기쁨의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운 분들,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 보면 얼굴이 많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 얼굴을 통해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한나의 기쁨의 재료, 원인이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주님께 실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주님께 그다지 기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또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해 가셨을 때, 나한테만 이런 환난과 어려움, 시련을 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등등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먼저 주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닌 것이죠. 단지 내가 생각했을 때에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셨다? 그 길이 어쩌면 세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회생활을 할 때 회사를 한번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다녔던 회사는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회사였고 굉장히 규모도 큰 회사였습니다. 사원에 대한 대우, 복지도 잘 되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옮긴 회사는 아주 작은 개인 회사였죠. 그리 유명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복지는 기대할 수가 없었죠. 제가 선택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지만 저는 그때 주님을 참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불평불만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 시간이 은혜였어요. 아무것도 없었기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냐 할 때가 있죠.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두 분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자식된 저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왜 주님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제가 많이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제가 놀란 것은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말씀을 하지 않으실 뿐이지 다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컵에 물이 반쯤 담겨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똑같은 물이에요. 하지만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환난과 시련을 보고서 불행과 저주를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 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신뢰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뿔은 성경에서 흰 명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존감이 많이 상실된 상태였어요. 여자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아니 자신의 힘으로 할 수도 없다라는 현실에 많이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존심이 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공부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부를 좋아하지만 반드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좋아했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많이 보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준비한 만큼, 제가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일본어로 치면 센터 시킹이죠. 그때 되면 공부 안 하던 아이들도 그 시간만큼은 열심히 합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던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근데 3학년 초기에 받았던 성적과 마지막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때 나온 성적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한자도 틀린 것이 없이 너무나 똑같은 성적이 나온 거예요. 아마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성적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위로했지만 저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는 운동도 잘 못합니다. 손재주도 없어요. 악기도 하나도 다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저를 보시면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너는 밥 먹고 살려면 공부밖에 할 게 없다라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공부조차도 제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좌절했어요.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라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정말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제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너진 제 자존감을 주님이 높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저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단지 내 의지와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여전히 낮은 곳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내가 아니라, 또 주변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봤을 때 어느 순간 내 자존감을 높여주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주변에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자존감은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찾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나의 자존감, 나의 프라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데는 과연 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내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의 긍휼과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악한 죄인이 자신과 너무나 비슷한, 어떻게 보면 나 자신보다 덜 추악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판단 정죄할 때는 우리는 자존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를 직접 비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선택하여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내 자존감을 높여 주셨어요. 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을 통해서 참 자존감을 찾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라고 고백하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한나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경을 보면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마 상상 가운데서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분인나도 한나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나와 똑같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엘가나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모르게 했을 것을 아예 드러내놓고 차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분인나 마음 안에는 질투의 감정, 복수가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 그녀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그의 적수인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분인나는 그 아이를 공격 삼아서 한나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회사나 혹은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일하려고 하면, 또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려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조롱하고 때로는 박해를 가하는 일이 분명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랑 관계없는 사람, 먼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랑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솔직히 힘이 빠지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죠. 여러분,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거 일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닙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힘이 드는 것이죠. 사단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상대를 비난하게 하고요, 상대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확실하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가지고 상대를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결국은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단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었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 사단의 게임에,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 이미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버리는 거예요. 생각은 계속해서 생각으로 이어지게 만들어갑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가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그런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비판을 듣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동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단의 앞잡이로서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억울함, 상처, 환난과 시련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것을 사람 앞에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셨죠? 주님 아시지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나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상대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을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긍휼이 필요하지만 그 상대도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분인나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분인나와 지속적으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나는 오히려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 그녀의 자존감을 주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가 복수했나요? 한나입니까? 주님입니까? 만약 한나가 복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관계는 깨져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복수하심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은혜로 이 일이 맞춰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 바로 주님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간에 갈등하고 부딪히는 이유, 우리에게는 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사랑을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에요. 불완전한 사랑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사랑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이 참 사랑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제게 사랑이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랑을,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내게 달라고, 내 빈 마음이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간구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비난과 정죄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그런 우리 나고야원들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세 가지의 고백을 하고 나서요, 마지막에 1절에 보시면 한 번 더 기쁨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게 구원을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이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
그것은 한나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사랑으로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이 한나 안에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자살을 선택하는 분들, 못 먹어서 살 집이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빈 마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물질로도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기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근데 그녀에게 아이가 주어졌어요. 죽은 인생에서 웃음꽃이 피고 그녀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죽은 인생 가운데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 침체기였습니다.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았다. 기준도 없고요. 절대 가치도 없고 그냥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지금 그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이 마치 유토피아인 것처럼, 그것이 최선의 삶, 행복의 삶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암흑기에 한 사람이 태어났던 거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한 사람, 후에 선지자가 된 사무엘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지 사무엘 한 사람의 탄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유대민족을 구원할 구원의 인물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리더의 영향력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온전히 자신의 삶을 주께 맡기고 주께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 그리고 직장의 리더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리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리더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설 수 있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리더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우리 옆에 방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리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나고야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구원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또 그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부활과 구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히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은 공짜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공짜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어진 구원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배운 구원인데 이것을 함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을 주장하고 살아간다면, 사람에게서 인정과 자존감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누군가에 대한 상처와 복수로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죽어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은 죽음을 흉내내서는, 단지 죽은 척만 해서는 부활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의가 나가 결국 완전히 죽어져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과 구원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모두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기쁨이었어요. 나로 인해서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참 기쁨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나는 기쁨을 세상 가운데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쁨을, 정말 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라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찾고 소망할 수 있게 되라고, 각자 자신에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찾지 않게 하시고, 사람 가운데서 그 기쁨을 강구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내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을 소망하며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선배님들이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여 오직 주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참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선배님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의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모든 처소 가운데 넘치고 가득 채워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을 당신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재료 되시고 원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마다, 학교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살아갈 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지금도 자신의 병과 싸우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